믿음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은혜를 언급해야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은혜라는 말은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혜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인데 이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은혜의 그 사전적인 의미와는 아주 달라 보입니다. 원래 은혜라는 말의 의미는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혜택인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차별한 조건적 혜택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 자체의 의미에 모순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점이 궁금해집니다.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선제적으로 모든 은혜를 차별 없이 베푸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한 민족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항상 선제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미리 열어주셨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교만한 자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또 겸손한 자는 그것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는 말에 다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의 차별이 아니라 우리 인간 편에서의 그 반응을 야고보 사도가 역으로 하나님의 주권 차원에서 표현한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기계적으로 조정했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마음을 고쳐먹지 않는 그 완고함을 미리 아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예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겸손이나 교만이 모두 인간의 태도이듯이 믿음은 일종의 삶의 태도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셈이죠.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인간 편의 액션이 아니고 은혜에 대한 반응, 곧 리액션이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을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의 그 맏아들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다. 탕자인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행동에 불만을 털어놓죠. 자신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일을 도우며 살아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일이 없었는데 이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다니 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 큰아들의 이런 불평은 매우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접하는 독자라면 무언가 큰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짐작하죠. 자, 그렇다면 큰아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동생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그런 정도의 문제일까요? 오히려 동생을 사랑한다면 형으로서 동생의 그 방탕한 행동에 대해 따끔한 충고를 해주는 것이 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평이 단순히 사랑의 부족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큰아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맏아들의 불평 다음에 아버지가 대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버지의 대답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맏아들에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라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맏아들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 것과 아버지 것이 다 자신의 것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독촉하는 것과 문맥적으로 똑같은 상황인 셈입니다. 모두 엄청난 은혜를 입었지만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단순히 맏아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엄청난 은혜를 입었지만 가끔씩 그 놀라운 축복을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탕자 이야기의 맏아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 것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망각할 때 그는 동생을 연민의 정으로 쳐다볼 수 없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 반응하는 어느 표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어의 thank you라는 말은 서구의 그 기독교 국가들의 일상적인 표현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상투적인 표현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불교 전통을 가진 국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말은 please라는 말입니다. begging하는 말이죠. 뭔가를 액을 복걸하고 사정하는 말이죠. 물론 영어의 please라는 말은 정중한 표현으로 사용되는 말이긴 하지만 기독교는 이런 기복적 표현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please보다는 thank you라는 말이 그 정체성을 더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과 임마누엘 동행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이해가 되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지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 합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런 깨달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믿음 자체도 선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